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있지만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무리 영상 매체가 발달했더라도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교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곧 뵐 그날까지 영육 간의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그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마지막 때의 사람으로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한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더라고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깨어나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과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함을 가르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 사도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즉 낯선 사람들, 외국인들, 여행자들을 환영하고 호의를 베풀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권면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욱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어야겠다. 물론 그 생각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곱씹어 보면서 도대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왜 낯선 이들을 대접해야 할지, 왜 낯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중사랑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시에 추구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나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그 사랑의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맥락에서 낯선 이들까지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환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이들은 환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쓴 김형경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환대란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드리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하고요. 심지어 숟가락 개수와 젓가락 개수도 보여주는 일이기에 더욱 껄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 모여 교회를 이루는 일은 결단을 가진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인 외국인들이나 여행자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들이는 일,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권면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환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매우 뜨거운 어느 날 대낮에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니 낯선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선한 사람인지 그들이 악한 사람인지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뜨거운 대낮에 걸어온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보자마자 마치 반갑고 또한 기다리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좋게 보시면 제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세요.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이 얼굴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오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시원한 그늘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반죽하여서 빵을 구우라고 하고 자신은 집 짐승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맡겨서 요리하게 합니다. 음식이 장만되자 이제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 앞에 차려놓고서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마치 하인처럼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다한 이 환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환대를 받았던 그 3명의 나그네들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심을 다한 환대를 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래되고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1년 뒤에 자녀가 생길 것이에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전하자
장막 뒤에 숨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력이 다 했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까? 그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라의 피식 웃은 그 웃음이 이제는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사라와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환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환대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길,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의 길인 것입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누구나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더라도 병자더라도 자리를 내어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이들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복된 환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냉대받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곳, 또한 안심이 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환대하는 이들이 모인 곳, 환대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환대가 최대치로 발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낯선 이들을 환대해주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낯선 이들을 만날 때가 내가 복을 받을 기회임을 바라보고 따뜻한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자신의 은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는 바라보지 못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 모두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꼭 필요한 은사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각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은사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말씀, 1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허락되는데 그 은사가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후에 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 여러 가지 나열된 은사들을 단 2가지로 정리합니다. 아주 정리해서 간단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는 은사를 분류하면서 첫 번째는 말하는 은사, 2번째는 섬기는 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여러분은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2 은사를 함께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하는 은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의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음악의 기호 중에 이음줄이 있습니다. 이 이음줄은 음높이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음을 이어주는 줄이 바로 이음줄이에요. 이 이음줄, 슬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드럽게 이어서 부르거나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말은 이처럼 갈라져 있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와 또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이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판단, 정죄, 조롱, 냉소, 파괴의 말, 이 말들은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수많은 악행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말이 지금 은사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는 말이 은사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는 말,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주의 언어예요. 즉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습관이 살리는 언어가 되어 하나님의 입술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닮은 말은 축복의 언어이고 격려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이는 언어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허락된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 또한 봉사는요, 남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섬기는 일들, 봉사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 봉사, 섬김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섬김입니다. 내가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 섬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힘으로부터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으로 일을 감당하기에 그 일 결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를 하는 이들은 마음을 다하여 그 일들을 주께 하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그 표면적인 의미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때로는 수상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또한 화려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그 또한 그 표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유한한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들, 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환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살리는 언어를 건네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은사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